좋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6장 올립니다. 구세주를 안지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뜻과 임다여 연배들이세. 주를 알지 못하니들 그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세.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제34번 시편 81편을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이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너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권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384장 올립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김혜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과 조건을 제시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하며 수납하는 일상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선한 싸움 다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마다 듣는 자리에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이 시대를 감당하며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장차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서 오늘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창세전에 가셨던 목적과 계획을 실패함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었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게 하여 주시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비참 그 처절함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무엇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동력자들로 목사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갈 때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 각 기관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땅히 나와야 할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50장 찬송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강용요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김송선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용요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아버지 성도의 책임을 삼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형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우리 구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여러가지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생활의 제1기준으로 성경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조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현장과 상황을 인도해 갈 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손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으로 고백되어진 성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확인되는 귀한 아버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5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이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이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이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해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해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여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이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저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민수기 36장 가운데 35장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민수기라든지 레위기 이런 부분들은 잘 읽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민수기 36장까지는 약간의 역사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약간 싸움도 있고 약간 삶의 모든 정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나마 읽기가 편한데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현재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법조항 같은 것들을 이제 기록한 체기가 되어서 신명기 같은 경우도 레위기 같이 좀 딱딱한 분위기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민수기 31장서부터 개별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해서 율법서 가운데 성문서, 민수기 가운데 성문서, 성문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이 지지고 볶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다. 그리고 율법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율법서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학교 다니는 시절이고 선지서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우리 청장년의 시절이라면 성문서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로 31장서부터 36장까지 한 사건을 기록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 성경에서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인간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이제 주제가 되고 근거가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적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들은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자구 해석, 문자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그것들로 통하여서 나는 너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가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약간의 그런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어도 강씨면 강씨고 이씨면 이씨고 박씨면 박씨고 최씨면 최씨인 것이지 그것이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북쪽으로는 어느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었고, 그리고 남쪽 유다부터 저 위에 납달리 지파까지 그 지파들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됩니다. 이 경계가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취가 된 다음에 사사기에 의해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저들이 그 경계를 허물어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포로였듯이 바벨론의 그리고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다윗과 관계에서는 다윗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경계를 최고점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또 밧세바를 범하며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을 통하여서 다윗이 처참히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도 하고, 이 한 개인을 가지고도 소개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실패 가운데에서도 성장시킨다, 실패 가운데서도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가운데 내가 잘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땅의 경계와 각 12지파의 경계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마다 한 4개 정도로 성읍을 주어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따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경상도에 4명, 전라도에 4명, 경기도에 4명, 함경도에 4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숫자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있었지만 48개 성읍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48개 중에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요르단강 서쪽,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3개, 그리고 요르단강 동쪽, 우리 지금 모압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에 도피성을 3개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1000규빗, 1규빗은 요거 여의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약 40cm 정도 되는 거죠. 1000규빗은 약 4kg 정도 되는 거요. 이 1000규빗까지 이제 그들이 가축, 축사라든지 농기계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었고, 그리고 거기에 2000규빗, 약 8kg까지는 그들이 이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렇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끔 제사장들에게 소를 가져오잖아요. 그 소를 키우는 곳으로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도피성을 이야기하는데,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이죠, 과실. 우리는 이제 형법에서 보면 과실과 고의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는 우리 형법 270조에 보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살인을 가지고 살인한 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할 때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의리를 가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고의성이 없을 때에는 살인죄가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었다, 이렇게 하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실범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이제 지어서 사람을 죽게 되어지니까 그 과실범들을 도피성, 이 레인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철로, 돌로, 그리고 어떤 기구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죽이는 방법은, 그 죽이는 그 수단은
두세 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형벌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32절, 33절에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수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이 34장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성경을 그대로 보면 설교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할머니, 어머니들에게 듣던 그냥 성경 이야기 정도 되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에서 시험을 볼 때 레위 지파는 몇 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습니까? 예, 도피성 6개와 그냥 일반성 42개, 48개.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빼내기는 귀찮으니까 자꾸 요거 가지고 도피성은 주로 어디에 있었다. 거기에는 지근거리가 가까워서 어느 범죄자도 순간 이렇게 가서 접근이 용이한 접근로에 있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12지파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던져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던져 놓았다는 거예요. 레위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목사가 아니고 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전국 사지사방으로 다 방방곳곳에 뿌려놓은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부지 중에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도피성 앞에 나가면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지파 가운데 이 레인의 성읍을 분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승연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나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을 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했다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못했다 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잘못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우리가 더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제 이 오직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성도들의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잘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못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사건과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기준을 내서 하나님 나라다 아니다가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억척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아브라함이나 여기에 그의 후손에게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의 의, 즉 하나님이 붙잡고 그를 밀어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오직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0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억척스럽게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90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나는 내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내 사례는 웃습니다. 왜 웃냐?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죠. 안 웃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성경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만들 수 없는 것, 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를 첫 번째 보여준 것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그렇게 태어난 애를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자, 저거를 하자, 아니면 제3의 선택을 하자, 이런 제3의 선택을 할 여지가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갑니다. 하나님 왜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갑니까? 이런 얘기 왜 안 했겠어요? 부인하고 사라하고 잠자면서 야 하나님 진짜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 왜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처음번에 그랬듯이 그냥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내용대로 따라가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됐다. 그만 됐다. 내가 순종하였다.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을 두 가지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붙잡고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는 두 가지 증거가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과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런 것들로 몰아넣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고집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 이 본문과 관계에서 이들이 실패하고 이들이 좌절하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레위인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듯이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다른 그런 어떤 그 제4, 선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떠밀려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70, 방금 80이라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해요. 흙 묻은 사람들과 강의하는 것이 편하다. 왜 50줄, 60줄 살면서 흙이 묻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 그것은 나는 진짜 정말 인생길 꽃길만 걸며 비단길만 걷고 싶었지만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정말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여러분들 앞에 그 놓여진 현실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주겠다 그러고 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꽃길로 여러분들은 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너는 무조건 서울대학 가야 돼. 너는 무조건 서울대학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전국 수석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가르쳤지만 전국 수석을 한 우리 원희룡 같은 경우 우리 강영효 안수집사님하고 같은 동갑인데 그 당시에는 어차피 세상 가운데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세상 가운데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 인생도 동일하게 대통령을 나와보려고 하니까 제주도 출신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50만, 60만 인구밖에 안 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원지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밀어넣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역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숨과 고민이 누구 거다? 한숨과 고민이 하나님의 밀어넣으심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고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고민이다. 하나님의 고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경대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딱 따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는커녕 하나님 말씀이 된다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늘 보좌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편을 들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한숨과 고민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저가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잘못할 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간구와 탄식의 성령 하나님의 탄식으로 우리를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이 약속의 증거를 우리는 몰라서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편을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우리 현장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증거 가운데, 그 현실 한숨과 고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한숨과 고민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숨과 고민으로 떠밀었던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한숨과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 더 가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더 가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박해하고 저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개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아브라함의 두 가지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을 보여주어서 우리 김혜영 장로님, 김성모 장로님이 저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한숨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은 그 자리에서 내가 참된 교회 장로라는 그런 자리를 지켰을 때 저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민수기 35장에 각 지파에게 레위 백성들을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다. 우리 김성모 장로 힘들죠? 우리 권사님들 힘들죠? 걱정하지 마라. 너 옆에는 바로 레위 성읍들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불변함없이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참된 양식과 음료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주일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남은 6일 동안 한숨과 고민으로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의지의 기준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더 발전되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셔서 더 나아가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집사님들 역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같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손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떠한 것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코로나19 전국 가운데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 그 작곡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문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다 힘든가 봐요. 우리가 이제 이 문학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것들이 그 시대상을 반영하잖아요.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같은 데는 이제 사회 찬미 같은 경우, 6.25 때 같은 경우는 뭐 전선야곡 같은 노래들 이렇게 나와서
그 당시 살아가는 그런 시대상 그 많은 백성들의 그런 삶을 애환을 그렇게 그려 놓듯이 요즘은 보니까 사는 맛이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사는 것이 힘들구나, 그래도 조금만 견디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밀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밀어넣은 거죠. 하나님이 밀어넣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발 더 나갔듯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따뜻한 마음일 것이고,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일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동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신방을 못 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코로나가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모이지 않았던 성도들 지금 우리만 안 모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안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손해가 보지 않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삶의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 신비는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며 원치 않은 길을 아버지께서 고집하여 여러분들이 걷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다 비단길을 걷고 싶었겠죠. 여러분들 다 꽃길을 걷고 싶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예수도 믿고 소원도 있고 마음도 준비도 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 자리까지, 그것을 성경은 정상적인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감탄으로 마무리 지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늘문 향해 말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날, 내가 그니를 하셨던 그날, 하나님 한평생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서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든 현장이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고 정황이라는 사실로 모든 현장이,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금년 한 주도, 특별히 이번 한 주에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다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은 것만도 감사하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선수가 되어서 그래 가보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고집을 오늘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아가게끔, 또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에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당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장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수들은 이미 예수의 소리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니.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교훈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저들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때 범사의 감사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